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인도해 가시는데 전도자는 반드시 어떤 축복을 알아야 되냐라면 오늘 성도를 알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성도를 알고요. 또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시는 축복을 알면 우리는 제자라는 응답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편에 있어야 되냐라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준이 누구냐라면요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라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이 이걸 잊지 않고 쭉 누리고 있으면요. 두 번째 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 맞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가는 곳마다요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은 그냥 가는데 흑암의 세력은요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체성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종교생활은 기준을 싹 바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사단이요. 자꾸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느껴. 오늘 내가 힘이 없네. 내가 오늘 시험에 들었네.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하면 힘이 나고 내가 조금 안 하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걸로 우리를 다 묶어버려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요, 사단이 뭘 가지고 쫙 만드냐면 이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열심에 따라서 우리의 그때 달라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열심이라는 게 참,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 뭔가 탁 되잖아요. 그럼 인간은 이렇게 생겨요. 말 안 하는데 다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거든. 또 열심히 늘 하다가 한 번 열심히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내 수준대로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늘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누림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돼요. 눌림이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누구 우리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싸우다 하나님의 자녀라. 싸우다 그가 무너집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요,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준이 이렇게 탁 되면, 아이고, 내가 말이야, 안 싸워야 되는데 싸웠다면서. 그래서 스스로 막 눌립니다. 우리는 뭐가 다르냐? 배경이 다른 거예요. 배경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요, 아무도 괜찮아요. 누려버리면 돼요. 오늘도 이 응답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렇게 신앙생활에 두 번째 게 보여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늘 갈등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 시대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 문제는 따라 해결되는 거예요.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뭐 하느냐? 알든 모르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 속에 딱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고 어떻게 영향을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시대는 이렇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뭐 하느냐? 영적인 싸움, 전쟁인데, 이런 3단체는요, 가는 곳마다 뭐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냐면요, 가는 곳마다 우상을 만들어요. 희한하죠. 올해는 막 전도한다고 이러면 막 힘 빠지는데, 팔공산에 갓바위 하나를 탁, 그건 신기하게 그 갓을 누가 언제는지 모르겠어. 그 돌이 한 개 탁 있잖아요. 그 우리 모자가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 어떻게 얹어놨는지. 근데 돌 한 개가 탁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도하러 가도 교회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은 막 생을 걸고 막 올라간다. 한 번은 시험 기간, 우리 입시 기간이 됐는데 제가 놀랐다니까. 진짜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걷지도 잘 못한대.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험한 팔공산 올라가고 꼭대기 올라가서 절하고 있더라. 여러분, 사단이 지금 뭘 가지고 움직인기를 잘 봐야 돼.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 그걸로 싹 모으고 있어요. 뭐 뒤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또 여러분, 전 세계 가는 곳마다요, 다 여러분 압니까? 우리는 성전인데 그 사람들은 건물 아닙니까?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두 번째 뭘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인재들을 싹 끌어모으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요, 대학생 때부터 똑똑한 사람들, 친구들 딱 보고요, 그들에게 장학금을 딱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생각도 못 하는데 이미 인재될 뿌리들을 싹 다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빼앗아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안에는 우리가 말했듯이 금문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다 빠지면요, 우리 스스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단이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가를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수준을 다 넘어서 버리면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눈만 뜨면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를 치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요, 성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치워지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들을 치유할 수 있느냐? 그렇죠? 첫 번째가 뭡니까? 12가지 인생 문제로 각인 뿔이 체질화되어진 것을 바꿔준 것이다. 가장 먼저 저는 신앙생활을 쭉 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광야와 같잖아요. 근데 뭘 모르느냐라면요, 이게 나와 상관없이 온 근본 문제구나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온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자꾸 나로 말미암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생겨나듯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인류의 첫 조상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알고 보면 내 문제 이전에, 그렇잖아요, 아담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 내려와 있는, 이미 저주 속에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자범죄가 있는 거야.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오는 거야. 죄의 결과 사망,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따라오는 겁니다. 사단의 배경, 지옥의 배경, 재앙,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드러난 문제의 근본을 가만히 보니까, 나와 상관없이 이미 다 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신분을 바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뭐 하는 거냐? 어떤 문제든 끝난 문제예요. 해방받은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형상, 그게 중요한 게 근본이 끝났기 때문에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자꾸 모르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로 못 박아야 돼.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응답이 내게, 그렇잖아요, 누려지는 상태가 기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확증을 딱 하면 돼요.
여러분 상태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끝내버리기 때문에 끝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매일같이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언약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그래서 매일 짧은 시간으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 여러분 하루에 5분씩이라도 진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흑암을 무너뜨리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자. 기도하는 비밀.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느냐? 요걸 합쳐버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이 시간표만 잘 보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내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잘 들어가서 인도받아 버리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의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면 돼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쭉 같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요.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야, 네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씩 기도 비밀 가르쳐 주세요. 네가 하루에 5분간만이라도 다른 기도하냐. 진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그거 기도해. 힘 얻도록. 그리고 뭐 하도록 네가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강단의 흐름 속에 훈련의 이 속에 있으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면요. 시간 지나면요. 치유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치유되었다 이거보다는요.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가 계속되어집니다. 이 속에 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면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를 치유하는 제자입니다. 뭐 말이 이상하지만 뭐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교회가요 다 무너지고요. 제가 우리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12월 달이잖아요. 1년 중에 성도들의 교회 이동이 제일 많은 달이 언제일까요? 1년 중에 성도들이 그냥 뭐 힘들어가지고 뭐 도망가는 날 언제 제일 많을까요? 12월 달이 제일 많대요. 그럼 왜 12월 달이 제일 많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꾼들을 세우고 뭐 내년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제일 많대요. 12월 달.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요, 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에서 있는 교회의 수준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리 싸움하고, 아내 가지고 뭐, 누가 있니? 그 싸움하고, 수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치유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는 뭘로 세워졌느냐? 절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말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라.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라는 거라.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사실은 동력자고 하나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개개인에게 임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마가다락방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하시느냐? 이게 달라요. 성령의 임재가 다릅니다. 그게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따라 위에가 더 떠드는데 위에가 떠들든 말든 그건 저거 사정이고, 언약 잡은 여러분이 모이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믿으셔야 돼요. 요즘 자꾸 이렇게 인터넷에 발달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모여요. 아이고, 집에서 막 영상 보면 되지 막.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영상 보고 다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은혜 요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메시지도 들리고 다 해요. 근데 이게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요, 끝까지 이 응답 찾아 드려야 돼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역사하세요. 교회는 많은 것이냐? 이 권능을 힘입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이다. 세 번째, 교회는 많은 겁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까지 보니까요,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이게 살아납니다. 예루살렘 현장에 전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힘을 얻으면 뭐가 살아나느냐?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힘먹고 흩어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고 치유하는 자로 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성령 충만함 입어서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 다른 것은 속지 마세요.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교회를 치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를 치유해라.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하는 거 속에 있는데 성경에는 뭐가 잘 나와 있냐라면 요게 잘 나와 있어요. 시간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5가지 때가 나옵니다. 희한하게 그냥이 아니고 오순절 날에, 그 날에, 날마다. 아니 그냥 전도운동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때라는 시간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예루살렘의 전도운동이 쭉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의 문을 탁 열었어요. 근데 그 시간표도 기가 막혀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열 때도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향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 로마를 향하는 시간표예요. 로마를 향한 시간표도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때와 시간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운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잘 봐야 되냐면요,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 시간표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한 3가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또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표가 첫 번째는 237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한번 보잖아요. 여러분, 시골 출신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 되신 분들. 우리가 인제 이러면은 주로 저 서울에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서울 출신의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서울 출신이. 구미. 또 제 고향. 좀 지금 힘들지만, 포항. 저 밑에, 경남. 그거 보니까, 그러죠. 반기문 총장도 출신이 시골 출신이라. 근데 왜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왜 그런가를 모르죠. 살펴를 제가 좀 보니까 이런 게 보였어요. 어렸을 때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꿈을 꾸는 사람들. 어떤 꿈을 꿨냐면 나 말고 내가 이 시대에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꿈을 꾼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서울 같은 데 가면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꿈을 꿀 시간이 없어.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아이고 내가 뭐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살릴 걸 생각하면요 그 속에 나는 당연히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못 살립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먹고 살 것 없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니 이게 말이 맞아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살 것도 없는데, 내 문제가 얼마나 큰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시간표 속에 모든 응답 다 들어있다. 네가 이 응답을 누리면 이 속에 네 모든 인생은 당연히 응답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언약을 탁 잡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제자의 응답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 또 파송의 애들 다민족. 그럼 이 어마어마한 눈을 돌리면 이 속에 새로운 의상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왜 울릉도에 가면은 많이 나는 나물이 뭡니까? 울릉도에 가면 명이나물이잖아요. 명이나물. 그래서 원래 명이라는 뜻이 그거대요. 아주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풀 뜯어먹고 살았대요. 그래가 목숨을 이어주는 나물이라 해서 명이나물이래요. 근데 참 몽골에 명이나물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네. 그 사람 몽골 하는데 가보니까 몽골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다. 그 사람이 생각한 거야. 야, 저 몽골에 있는 명이나물을 뜯어가지고 저 한국으로 가면 야, 저 대박 볼 건데. 우리나라만 다 보면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넓게 보니까 의상들이 많다라는 거죠. 야, 그래 말이야. 보는 것만 잘 봐도 꽃이더라네. 저 뜯어가 장사하자면서. 그 말은 많은 거냐? 여러분이 237을 봐버리면요 이 속에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릴 응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를 잡아라.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으로 이 문제로 시달릴 것이다. 다 영적인 문제로 시달린다.
먹고 살만하고 환경도 있고 집도 있고 다 하는데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온다. 이 시대의 문제다. 그래서 뭐 해라? 빨리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아라.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는 만민을 치유하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왜? 이 시대가 벌써 됐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언약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황금어장 가운데 황금어장. 전부 여러분 시대가 점점점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는 게 힘든 시대가 돼요.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확실합니다.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복음으로 후대 살리는 이 영원한 언약의 시간표 속에 네 인생의 방향을 하고 올려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치유하는 성도 아주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로 계속 답주고 기도하고 흐름 속에 있게 하면 된다. 교회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 되면 돼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흩어지는 곳마다 증인되면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면 돼요. 아,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로 전도운동 해가시면 그거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치유하고 교회를 살리는 3제자의 축복 누리라. 어떤 면에서는 대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주실 축복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비밀 결사대 로마서 16장이에요. 끝까지 전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냐? 물론 순교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응답 다 받도록 축복하셨어요. 끝까지 전도자와 함께 세계を복음을 이 일에 응답 누린다. 그리고 홀리 메이슨으로 한 시대의 작품을 남기는 거 뭐 하는 거요? 복음 문화를 남길 성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여기에 올인하고 복음 문화 남기고 간다.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렘넌트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증인 아닙니까? 증인. 내 인생이 복음의 증인으로 요 세 가지 제자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세 가지 별명이 딱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호자다. 여러분 세상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하는 사람은요.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래서 보호자라 섬겼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식주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을 그릇과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식주인으로. 그리고 동력자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에게 그대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응답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실 언약을 잡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잡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언약 성취의 증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알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영적 문제 몰라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참된 기도 비밀을 전달하고 현장을 살릴 제자로 세우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흩어지는 모든 곳마다 현장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제자로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로마서 16장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시간표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 성취의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